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철학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맺으며 그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가 인간에게는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이제 추워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좀 몸을 가까이 하다가 가시에 찔려 깜짝 놀라 또 뒤로 물러났다가 또 추우니까 또 가까이 가서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찔리지도 않고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이 고슴도치들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간도 너무 가까이 가다 보면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서 그 인간의 관계 속에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다 라고 쇼펜하우어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가까이 하다가 가시에 찔려가지고 그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아예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높은 고층 아파트 얻지 말라 하더라고요. 높은 마천루 같은 아파트에 홀로 있으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살다가 고독사 하신 분들 그 시신이 발견되는데 평균 21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그 시신이 발견되지가 않는다. 아무도 연락 온 사람도 없고 찾아온 사람도 없고 홀로의 고통 중에 외로이 쓸쓸히 죽어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고독한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모이라고 합니다. 오늘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두세 사람의 모임의 가치는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해도 수가 많아야 돼요. 적어도 100만 대군, 10만 대군, 적어도 영향력을 끼치려면 적어도 두세 사람이 아니라 2천 내지 3천 명은 모여서 의사해야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고대 사회입니다. 두세 사람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사회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숫자가 못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야 된다 말을 해요.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전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고 지배하고 다스린 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인간의 머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때부터는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보다 다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다수, 사람의 머리수, 사람의 힘, 이 힘은 결국은 혼자가 아니라 다수가 돼야 다수의 여론이 옳다고 소수보다는 다수의 뜻이 그게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수를 쫓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때갈이 많은 거, 머리수 많다고 그러는 거, 그거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라도 하나님 뜻에 거역하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고 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부동한 증언도 하지 말라고 해요. 다수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많은 수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세 사람이 모이라고 한 이 말씀 속에 이들이 깜짝 놀랐던 것은 바로 이 구절, 이 말씀 때문입니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라도 소수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비록 두세 사람 소수의 모임이지만 그것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모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다수보다 예수님이 있는 소수가 훨씬 더 그 모임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아니 혼자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꼭 두세 사람을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있겠다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요, 보호입니다.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16절에 보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인간은 믿는 형제라도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을 묶어 놓은 이유가 먼저 혼자 가서 한번 고면해봐라. 근데 보통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가지고 말마다 확증하라. 아이고, 그렇게 교회 주일 성수 자꾸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도 진짜 나도 그거 경험했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어떤 일이 올지 몰라요. 이러면서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말마다 이렇게 확증하며 동의해주면 고면 받는 분이 아유야 정말 그런가 보구나. 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주일 성수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두세 사람이 가서 고면하는 단계가 가장 좋은 단계의 고면이에요. 이후의 고면은 교회의 고면이거든요. 전 교인이 아는 고면이에요. 이래 되면 심각해져요. 이래 되면 교회 다니기가 특별히 범죄가 전 교인들한테 알려지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고면한다는 건 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기 직전에 최고 좋은 단계가 두세 사람이 두세 사람. 네?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혼자 기도하다가 기도 멈출 때가 많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돼요. 또 기도는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응답을 하세요. 주님은 같이 기도하는 그 두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따뜻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두세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손을 들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 성령으로 예수의 영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수의 영이시다 보니까 함께 하시는 분은 영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영이신 예수님이 비밀적 섭리, 전혀 본인들은 알아차리지 못해. 두세 사람은 자기 의지로 하는데 실제는 배후에서 주님이 섭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조정하는 거예요. 범죄한 형제들을 막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게 해서 찾아가게 만들고 권면하게 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가서 말씀하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마음 돼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게 전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자기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비밀적 섭리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딱 세 사람을 데리고 갔던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변화산이에요. 자, 변화산에 예수님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그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희게 변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 봤어요. 자,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신성이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이 세 사람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12살 죽은 딸에게 데리고 갔어요. 자,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 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죽은 딸을 살려내는 걸 보여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인성을 따라 육체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땅에 제한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온 우주와 하늘에 편만하세요. 예수님의 인성이 세 명과 함께 있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 온 우주의 하늘에 안에 계신 곳에 없는 예수의 신성과 예수의 신적 역사가 그곳에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종교 모임을 가졌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들은 아무리 모여도 예수님의 신적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늘이 그들에게 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임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땅에서 하는 일이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역사가 되는 건 반드시 그 모임 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는 곳에 땅이지만 너희들이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 거야. 하늘의 역사하는 예수의 신성을 보고 신성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야. 그거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70명의 사람을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요. 자, 이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보세요.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데 예수님 말에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나는 봤다. 너의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공간인데도 두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에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은요, 모임에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보호의 축복이에요.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 하늘을 열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속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하늘과 광제와 하늘문이 닫혀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모임을 통해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호를 받게 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신앙생활 홀로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라. 이거 소그룹이에요. 저희 위하타면 셀이에요, 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나눠져요. 성전에서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또 날마다 모여서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모인 거는 소그룹, 성전에서 모인 것은 대그룹. 기독교 역사는 이 두 그룹이에요. 두 날개로 날아오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300년대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면서 이 대그룹 예배만 신경을 썼고 소그룹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가 왔어요.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이 두세 사람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눈을 뜨고 소그룹 운동이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만든 교회는 대그룹 교회와 소그룹 교회라고. 그래서 소그룹 모임 속에서 그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의 신성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을 사는 인생들은 각종 세상에서 모임을 많이 갖습니다. 개 모임, 또 동창 모임, 또 각종 취미 활동으로 모인 동호회 모임, 이런 모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면 외로워서 못 살아요. 가가지고 모임을 갖거든요. 근데 여러분, 동창회에서 많은 탈선이 일어난다는 거 들으셨습니까? 동호회에 가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십니까? 자전거 동호회 가면 얼마짜리 자전거냐? 그게 이제 자전거가 천차만별이거든요. 비싼 건 1,7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어요. 그 2천만 원짜리 자전거 딱 타고 나온 사람, 결국 100만 원짜리 딱 타고 나가면 이미 거기서부터 스트레스예요. 그 다음에 옷, 라이딩 옷. 이 옷 아래에 다 맞추는데 한 200만 원 들어요. 명품. 얼마나 좋은 옷 입었느냐. 그거 다 봐요. 그리고 타는 거. 줄기차게 앞서서 쫙 나가면은 모두 박수 치고, 저 뒤에서 길길길하고 따라오면 에이, 눈총 주고. 동호회 가도 이게 막 비교,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이 세상 모임이라니 그런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 가보면 그곳에서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탈선이, 그곳에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격려받는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 세상 모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기독교인들 예수 이름으로만 모이는 좋은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세 사람이, 최소 단위 두세 사람. 근데 두세 사람만 모여도 좋은데, 아니 두세 사람이 아니라 올해 셀 편성은 최소 9명, 10명, 8명 실제 모일 수 있는 인원, 특별관리는 빼버리고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끼리 모임을 가져보시라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모임을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모임으로 만들거나 그냥 세상의 개 모임이나 동호회 모임으로 만들거나, 그거는 그 모임의 셀 리더와 셀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모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 모임 속에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 같은 셀 모임들이 충만히 해져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곳에서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모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남편이 직장에 가서 상사한테 하도 찐빠를 당해가지고 직장 가기 싫다고 하는 남편을 둔 여집사님, 셀 모임에 와서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셀 식구들이, 여성 셀이죠, 그 상사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시든지 다른 데 보내시든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상사가 바뀌었대요. 자기 남편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남편이 그만 회사 가기 싫다고 막 그러던 남편이 요즘은 그 상사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여러분, 그런 것까지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셀 모임 속에서 무슨 문제든지, 성도들이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셀에서 갖고 와 예수 이름으로 모여 그걸 나누고 그걸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모임이에요. 어떤 셀 모임에서는 모임을 갔는데 같이 기도하고 난 후에 한 분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지갑에 5만 원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가 내놓습니다. 필요한 분 갖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셀원 중에 한 분이 아이 분유값이 없어서 5만 원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5만 원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어머는 기도하면서 자동차 열쇠를 내놓고 제가 외국으로 가게 됐는데 이 자동차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뭐 새 차는 아니지만 좀 오래됐지만 탈만합니다. 필요하신 분 갖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한 분이 자동차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일 모임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역사예요. 세일 식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세일 식구들이에요. 자식을 잃은 어떤 집사님 가정에 목사님이 한 걱정하고 병원 달려갔더니 안심하셨다고 그래요. 세일 식구들이 와가지고 그 병실에 가득 채워서 위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걱정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셀 식구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셀 식구들, 이런 셀 모임에 교회에서 만들어놔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의 모임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셀 모임에 오늘부터 이제 모임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세상 모임과는 다릅니다. 세상 모임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셀 모임은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도 그곳에서 여러분이 2사람 이상 합심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대그룹인 이 큰 교회에서는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전체 교인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 나와서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그룹을 만드신 거예요. 2-3사람의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늘을 열어놓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문제 해결받도록 축복의 모임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셀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셀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자 할 때 적극적으로 나누시고, 아이고 우리 뭐 하나님은 좀 관두고 좀 우리끼리 재미있게 좀 세상적으로 놀아봅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하늘이 닫힙니다. 그 모임은 세상 모임하고 똑같은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든 성도들이 갖고 와서 거기서 합심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그런 장소가 우리 생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셀 모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셀 모임에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남성셀은 남성셀, 여성셀은 여성셀, 또 셀 모임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나눈 대화는 죽을 때까지 비밀입니다. 아멘. 그거 여기가 얘기하고 저기가 그 다음부터 그게 상처가 돼요. 그 다음부터 셀 모임에 대화를 안 나눕니다. 그건 하늘문을 닫는 사람입니다. 셀에서 나누는 어떤 얘기든 서로가 다 가슴에 담고 셀 식구들끼리만 알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런 셀 모임을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스스로 만들어 가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셀 모임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된 모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